제1강 산상보훈 팔복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집트로부터 부르신 이후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처럼 주님도 12제자를 부르신 이후 산 위에서 보아와도 같은 교훈을 주셨다. 비유컨대 주님의 부르심은 자유를 회복했던 강복절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 교훈은 법을 공포했던 제헌절과도 같은 의미였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믿고 그분 백성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교훈이다.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새 가치관이며 천국 시민법이다. 그 내용은 그분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활 양식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계명과 법률, 곧 왕의 어명이다. 하나님은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후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오직 믿음으로 회복케 하는 천국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화와도 같은 교훈, 산상보훈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주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3년 반 동안 거듭해서 가르치셨으며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생의 마지막 순간 승천 직전까지도 가르치라 분부하셨던 그 모든 것의 핵심도 바로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보훈을 다 듣고 깨달았던 무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놀랐던 적도 없고 놀라지도 않는다. 산상보훈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귀하고 탁월한 교훈이라는 것만 알 뿐 왜 귀하고 탁월한 교훈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상보훈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며 생활의 표준이다.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우체통행을, 일본에서는 자치통행을 해야 안전하다. 그처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법률을 따라야 하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누구나 입을 열어 가르치지 코를 열어 가르치지는 않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이 왜 기록되었을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도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 가르치신다?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보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산상보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이라는 번역보다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셨고 접촉하지도 말라는 나은 자 피부에 손을 대셨으며 부정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는 등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라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종말이 오기 전 이 땅에서는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첫째 지문에서 율법의 한문, 율법이란 뒤에 한문을 달아놨습니다. 법률자와 법법자, 법률의 한문, 그 다음에 또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한문이 달려있죠. 법법자와 법률자가 동일해서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입니다.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하라?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산상보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율법.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지키라는 거죠. 12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앞에서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관용,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라고 했지만 7장 12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라는 의미로만 언급된 것일까요?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12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으로 봐버리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니라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지킬 필요도 없는 폐하여진 옛 율법에 불과하니라. 구약뿐 아니라 산상보훈 당시도 지켜야 하며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임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지켜라는 의미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약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주님 말씀대로 폐하여지지도 폐하여질 수도 없다.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욱 세밀하게 완성시키신 것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분 나라의 법률이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분 법률 곧 천국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시원찮은 국가라도 법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무엇을 행하며 가르쳐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문맥을 잘 살피면
계명과 율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상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1000배나 더 좋은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데 1000배나 더 좋은 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린 것이지만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분명 구원을 받는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신의 산 언약의 정신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 법이기 때문이다. 산상보호는 본질이라는 면에서 신의 산에서 받았던 계명이나 율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주님이 그 옛 계명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시고 그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셔서 새 계명으로 완성시킨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멘. 신약 율법서 산상보훈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구약 율법서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거룩함이니라. 20장 26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신약 율법이든 구약 율법이든 주신 목적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산상보훈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분되게 하는 거룩한 법률이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넘어서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오류를 범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입술로 믿기만 하는 오류를 범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유대교의 오류는 복음 없는 율법,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고 기독교의 오류는 율법 없는 복음, 행함 없이 믿기만 합니다. 입술로 믿기만 하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말도 유대교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 율법서 중 레위기에서는 먼저 하라 말라는 명령이 언급되고 이후 결론으로 복과 저주의 말씀이 언급된다. 신약 율법서 산상보훈도 마찬가지다. 역시 먼저 하라 말라는 명령이 언급되고 이후 저주의 말씀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복에 대한 팔복의 말씀이 서두에 언급된다는 것이다. 구약 율법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 착한 행실의 결과였다. 하지만 신약 산상보훈에서는 복을 받은 것이 착한 행실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완성된 것이다.
산상보훈의 서론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산상보훈의 결론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로 저주받은 마귀들의 자녀를 언급하며, 하라 말라라는 율법의 명령 산상보훈의 본론은 5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경계를 긋는 단어가 있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본론 시작 부분에, 서론과 본론을 나누는 부분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고,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라는 선지자라는 단어로 본론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 사이에도 율법이나 선지자, 본론과 결론 사이에도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라 말라는 본론은 율법이나 선지자로 시작하여 율법이나 선지자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성도가 지켜야 할 기독교 율법입니다. 율법, 기독교 율법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서론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상에 모였다. 그들은 진지하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귀신 들림, 그리고 로마의 압제 등 자신들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들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왕국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복은 가시적인 세상 복이었지만 주님은 비가시적인 내면의 팔복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성도는 산상보훈으로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산상수훈을 듣고 놀라게 된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세상의 복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른 이건 팔복이 아니라 차라리 박복 혹은 팔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바보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 조상들은 복이라 하면 오복, 첫째 수, 목숨 숫자로 오래 사는 것, 장수하고 천수를 누리는 것. 둘째 부할 부자로 부자가 되는 것. 셋째 강령, 편안할 강자에 편안할 영자로 심신이 건강한 것. 넷째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권선징악의 삶을 사는 것. 다섯째 고종명, 자신의 수명을 편안히 누리다가 잘 죽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삶 33년 공생애는 오복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짐승밥통 구유에 눕혀지시더니 공생애가 편안하거나 부유하지도 않으셨으며 마지막까지도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히셔서 세상에서 가장 박복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했으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 했고, 갑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질을 하는 것이 세상 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헬라 퓨뉴마는 영이라는 의미고, 가난이라는 헬라 프토코스는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라는 헬라가 프토코스, 동일해서 그 극심한 가난, 가난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거지 같은 극심한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는 영적 파탄 상태란 의미다. 모든 사람은 죄를 이미 범했고 계속 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자신이 바로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 부유함으로 인해 그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법인데 자기의 병든 상태를 모른다면 치료받을 기회도 없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그 영적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주 가난해진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되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성경이 증거하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자라는 의미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복이 있는 자들은 탕자처럼 가난한 영적 처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가 그 가난함을 해결받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 1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 2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 3번. 곧 딸기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 심히 애통해 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분명 그의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몰랐던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애통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도 같은 믿음이 되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난한 심령이 눈물의 씨앗이고 애통함의 씨앗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이유는 자기 진심과 열심을 믿음과 헌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애통의 자리로 주님께 인도받게 됩니다. 탕자와도 같은 극심한 영적 가난과 베드로와도 같은 처절한 영적인 절망이 곧 희망의 시작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애통해하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는 자기의 가난함에 철저히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가장 큰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말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온순한 성격이나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조련사가 야생마를 채찍과 당근으로 훈련시켜 준마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다. 프라우스는 성격이나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는 인간적인 온유와는 달리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주님께 다스려져서 통제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직접 공병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겼다. 그분께 광야에서 죄성과 본능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결과였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들 중 하나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대단히 겸손해졌고 아주 온유해진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세상 어떤 야생마보다 강하신 분이셨지만 아버지 뜻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땅이라는 헬라어 겐 앞에는 정관사 텐이 있어 그 땅이란 의미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부동산을 분배받는 것은 구약 때 있었던 예표였고 그 약속의 땅의 완성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받을 것이라는 헬라어 동사도 미래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은 온유한 자들은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된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말 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생수를 바위에서 솟아오르게 하셨다. 그처럼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생수의 강 대신 성령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얼마나 가난했던지 줄이고 목말랐으며 많이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팔복 중 앞서 언급된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거듭난 성도의 태도에 대한 서술이다. 그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복도 이어 서술된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성도의 태도다. 앞선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품, 따르는 네 가지는 이웃을 향한 영적 성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부터 넷째 복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고, 다섯째부터 여덟째 복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건 율법주의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지금도 긍휼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달은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도 긍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의미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반응이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오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 라는 의미로, 그 어원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환부에 유화제 기름을 발라 주었던 것처럼, 긍휼이란 자신에게 소중한 그 무엇을 상처 입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긍휼은 주님이 그분 생명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사물은 눈으로 보고 소리는 귀로 들으며 냄새는 코로 맡고 맛은 혀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분을 깨닫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청결이란 헬라어 카타로스는 유리 등에 묻은 얼룩이 깨끗하게 닦여진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마음의 정화작용을 의미하는 카타르시스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아니라 손을 부지런히 씻는 외적 청결에만 치중했다. 그들은 마음이 불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장래에 선명하게 누릴 약속인 동시에 장래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인 동시에 앞선 지문 10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2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현재는 볼 수 없는 그분 얼굴, 그 영적인 갈증을 생수 되신 성령의 통찰력으로 깨닫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장래에는 실제로 볼 것이지만 현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육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약속이자 성취라는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란 헬라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는 샬롬으로 온전한 관계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여 그분 아들이 되면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아들만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분 아들이 되어야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팔복을 전부 합치면 바로 예수님이 된다. 따라서 팔복은 성도로 하여금 그분 의를 소유케 함으로써 아버지께 천국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과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에서 의와 주님이 동격으로 언급되어 그분이 곧 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팔복 중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언급되는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이지만 나머지 복들은 모두 미래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는 구조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미래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거라는 의미다. 천국을 죽어 미래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장차 하늘에서 영생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래에도 이루어져 완성될 것이다. 이루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성도의 현실에 어려움이 여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됨으로 인한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겪는 그 어려운 현실이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성도가 어렵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것 자체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타스크 교수는 팔복의 미래 시제는 장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7절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해질 수밖에 없으며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며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로크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진다는 의미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동일하게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내적 태도, 신의 성품입니다. 열매라는 헬라어는 단수로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다양한 결과들입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며 신의 성품들입니다. 맺음, 산상보훈의 팔복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팔복에는 뭐뭐 하라는 명령하는 동사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선언할 뿐이다. 심령이 가난해진다거나 애통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라거나 애통해하라는 식의 명령들이 팔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전제가 될 수는 없다. 팔복은 8가지가 아니라 사실 한 가지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이 임할 때 그 삶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8가지 결과들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참 복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